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부인 우리의 비참함의 결론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고, 우리 자신은 물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해 이 빚을 갚아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독방에 갇힌 채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있는 죄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못 본 채 덮어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대가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공의를 만족시키자니 우리가 다 죽어야 하고, 자비를 베푸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또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 지점에 요리문답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3의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중보자를 세우는 그러한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려면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엄격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16문부터 22문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까다로운 조건이 무엇인지, 또 누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지를 한 흐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참 사람인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왜 참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나 혹은 천사의 희생으로 퉁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본성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그 죄값을 치를 대표자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대신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빚은 인간이 갚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저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이 같이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대신 하여서 빚을 갚아주려면 적어도 자신에게는 빚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 이 조건만 해도 찾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요리문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엄청난 조건을 제시합니다. 17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것은 능력 문제입니다. 만약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다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그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영원히 파멸하거나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으스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중보자,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 곧 신성이 있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보자는 죄값을 치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의와 생명을 되찾아와서 또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이기실 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16문과 17문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죄는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어야만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를 다 뒤져봐도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역사상 어떤 위인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종교나 수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가능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18문이 잘 대답해 줍니다. 함께 18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16문과 17문이 요구하는 이 엄격한 법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아담의 옛 계보를 따르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류의 머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의 유전을 끊고 오신 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된 본성, 곧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기에 죄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역사상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끝으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옛 창조의 실패를 바로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8문의 답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성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된 상태에 머물렀던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이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교회가 나중에 지어낸 신화 아닙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19문이 잘 대답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주 장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압니까? 십구문의 답변은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낙원에서 친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먼저 계시되었습니다. 둘째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들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셋째로 제사와 의식들로 예표되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피 흘림, 성전제도는 장차 오셔서 우리 죄를 씻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각 부분의 근거 말씀은 교재 36쪽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표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9문의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마침표이자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끝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 말씀이 말씀하듯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중보자를 요구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넷째로 이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완성된 역사적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완벽한 중보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삶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이 신문이 잘 해줍니다. 함께 이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신문의 답변은 아닙니다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 천국에 보내줘야 하는데 왜 너희 기독교인들만 가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요리문담은 냉정하게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 구원은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핵심은 연합에 있습니다. 원문은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죽은 가지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야 수액을 공급받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도 내가 그분께 접붙여지지 않으면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게끔 해줄까요? 접자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하여서는 21문이 잘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여 교리를 배우기도 하고 또 주일에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완성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굳은 신뢰가 있으십니까?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이 신뢰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나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선물이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될까요? 22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꿈이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존재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이자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너무 방대하여 우리가 매일 무엇을 믿는지 헷갈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의 핵심, 엑기스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분증이자 우리의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오늘 16문부터 22문까지의 요리문답을 통해 구약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을 총 3가지로 정리함으로 이 시간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16문과 17문의 엄격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둘째로 그분과 연합하여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참된 믿음뿐입니다. 연합이라는 접붙임을 통해서야만 참된 생명이 공급됩니다. 셋째로 그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보물 지도를 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6문에서 22문과 앞으로 살펴볼 여러 문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도 구원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